우리는 보통 축복이 오면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요, 축복은 종종 두 갈래로 동시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다른 것은 세상이 이것도 축복이 아니냐고 내미는 세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축복이요, 겉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둘 다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한 그 아브라함에게 두 명이 찾아옵니다.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전쟁에 이긴 것, 그것 이후의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축복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축복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요, 얼마나 더 큰 축복이냐를 묻기 전에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축복이 몰려올 때에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수요일날 설교한 대로 내가 좋으면 땡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곳의 제약이 아주 가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롯이 선택했던 그것이 정말 축복인 줄 알았으나 이제 그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제 14장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소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이 5개의 나라와 또 저 위에 시날 땅에 중심되어져 있는 4개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날 이 지역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인데 이 요단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그 나라 왕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12년 동안 잘 섬겼다가 13년에 배반했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잘 어떻게 해요?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4개의 나라 밑에 5개의 나라. 여러분 생각하면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합쳤을 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숫자로 봤을 때는 5개 나라가 이겼을 것 같지만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 5개의 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왕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맞서서 싸웠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역청구동이가 많은데 거기에 빠졌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왕이 도망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왕 혼자 전쟁하지 않죠. 왕이 거느리는 백성들,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럼 왕 4명이나 왕 5명이 싸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군사들이 싸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역청구동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빠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빠졌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역청구동에 빠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했대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해될 것은 빠졌다는 의미는 숨었다는 뜻입니다. 숨었다는 의미. 역청 이런 구덩이가 있는데 그곳에 잘 숨으면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숨어있던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것이죠.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나라 전쟁이 패했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면서 누구도 데려갔습니까? 조카 롯도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렸죠. 그러면 생각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의 족장 그리고 5개, 4개의 나라 그리고 심지어 이 요단 주변에 있는 5개 나라를 물리쳤던 이 4개의 연합군 그 다음에 한 가정의 족장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말해 뭐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겠죠. 오늘 318명 데리고 가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4개의 나라와 한 가정의 족장의 싸움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5절 16절을 보니까 밤에 기습을 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 돌아왔을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습성은 어때요? 뭔가 잘하고 뭔가 전쟁에 승리하면은 어때요? 어깨가 막 올라요. 들썩들썩하죠. 야, 내가 5개의 나라의 왕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 318명을 건들고 4개의 나라를 쳐 부쉈다는 것이죠. 교만이 찾아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제 2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멜기세덱이 찾아오고 소돔 왕이 찾아오는데 먼저는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뭐가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으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겠죠. 기본적인 음식, 떡과 포도주를 이제 멜기세덱이 주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가 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지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축복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전쟁을 잘 치렀던 내용들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만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가져왔던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거둬들인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11조의 규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것은 그런 의미이기보다는요, 멜기세덱을 자신의 상급자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왔지만 나를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의 혹여나 나보다 좀 나이가 어려 보여도 그 영적인 축복하는 그 사람을 높였다는 것이죠. 교만해질 수 있었으나 이 아브라함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선포했던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에 있었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10분의 1을 들여서 10분의 1의 규례가 생겨났다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그 의미는 멜기세덱이 이 축복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맞습니다. 이 전쟁의 실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옵니다.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통솔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나를 앞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교만해질 수도 있었으나 오늘 이 멜기세덱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전쟁의 승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멜기세덱이 딱 가고 이어서 누가 찾아오죠? 21절에 소돔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보내라.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거 아주 거절하기 힘든 제안 아닙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이 전쟁의 전리품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요단 지역에 있는 5개 나라의 전리품을 가져온 것입니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지요. 저 같았으면은 그래요. 그럼 내 전리품 가질게 하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혹여나 내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그에게 넘겨줬기 때문이야. 즉 무엇입니까? 이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소돔 왕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이 소돔 왕으로 돌아갈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따라합시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의미는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 나는 그 무엇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나의 축복의 근원은, 나의 축복의 시작은 이 전리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같이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전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자신의 실소들 아닙니까? 충분히 가질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자신에게서 믿음의 시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아브라함 잘된 거 있잖아. 야, 소돔왕이 전리품 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나님 대신 이 소돔왕이 더 부각되게 해지겠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즉 소돔왕이 내밀은 이 제안은 진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 축복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가짜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천천히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성경의 원리에 반하는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이라면 이것은 가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리면서 취득한 모든 재물은요, 가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재물이라면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가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취득했는데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가짜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취득했을 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축복인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이 소돔왕의 왕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가짜 축복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 축복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알면서도 가짜 축복을 원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의 축복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리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이 가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 알았어요. 무엇이 과연 가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아브라함은 분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요, 전리품과 떡과 포도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요, 별반 크게 와닿지 않아요. 떡과 포도주니까 늘 먹는 거니까. 그러나 전리품은요, 야, 이거 한번 걷어들이면 평생 먹고도 남을 그런 재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때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전리품은요, 눈에 보기에 풍성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가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는요,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진짜 축복을 누리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축복의 크기보다는 방향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 아니죠. 이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그리고 이 복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에 가짜 축복과 진짜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의 방향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고 이 축복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